함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쪽에 있는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이르되 이 소녀를 내게 아멘. 자,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이 야곱이 지금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 밧단 아람, 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을까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의 그 시기로 인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서도 누가 떡 버티고 있었을까요? 그의 형 에서가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안 들으셨으면 할 수 없는데요, 이 밴드에 요약본이 있습니다. 그 에서 형을 이제 만날 때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해서 그가 아주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에서 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칼을 뽑고 기다리던 이 에서가 불쌍히 여기게 되었고 오히려 화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서 형과의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고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땅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 머물렀다고 나와 있습니까? 세겜입니다. 세겜. 수련회 때 성경 지리 시간 때 했는데요, 이 세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깨입니다. 어깨. 세겜의 뜻은 이제 첫 번째 뜻이 어깨인데요, 왜 어깨냐면요, 어깨, 양 어깨 봉우리처럼 이 세겜에는 두 산이 있는데 바로 북쪽으로는 축복을 나타내는 그리심산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저주를 나타내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산인데 이 두 산이 바로 세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을 향해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 때 마지막으로 비스간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다고 했을 때 결국 그 약속의 땅, 모세가 그리던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세겜 땅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 때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 바로 세겜, 정확하게는 세겜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세겜을 향해 나갔습니다. 세겜을 간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땅이 가나안의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중심 지역.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중심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심 지역이 뭐 서울로 생각하는데 사실 대전 정도가 중심에 해당하겠죠. 지리적으로. 딱 세겜이 그런 중심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 하면은 바로 세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겜에 갔더니 그냥 허허 벌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수많은 세겜의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하몰이 통치하는 그 지역이었던 것이죠. 자, 이거 보니까 33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백그시탈에 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 이미 세겜 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돈을 지불하여서 그가 머물 수 있는 땅을 구입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서부터입니다. 자, 3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다나람 이 시골에서 얼마나 이 디나 이 처녀가 그 새로운 문명에, 새로운 환경에 어떤 호기심이 많았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세겜 그 딸들을 보러 갔습니다. 딸들을. 그런데 보러 갔다는 말은요, 그냥 물끄러미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갈망하다. 그것을 추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문명을 갈망하고 추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자꾸 어떤 좋은 차, 좋은 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자꾸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며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디나는 이 세상의 딸들의 모습들을 보러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땅 가운데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2절입니다.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아이고,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강간이 일어난,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이 났습니다. 지금이나 예나 그것은 아주 불법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경하러 가나안 땅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그 땅의 지도자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자, 그러면은 3번임인데 이 딸의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 줘야 될까요? 바로 야곱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야곱은 그 야곱 족속의 족장이면서 가장 강력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가 더럽다함을 들었으므로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야곱은요, 딸이 강간당했는데 그냥 잠잠합니다. 저 같으면은 대노를 하면서 당장 몽둥이 들고 쫓아갈 것 같은데 조용합니다. 아주 차분하죠. 그리고 이제 그 세겜의 그 하몰의 어떤 족속들이 와서 이제 그 4절에 보니까 청혼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게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결혼을 합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족속들과 혼인하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 고대 시대 때는 이방 족속들과 혼인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항상 자기 부족 안에서만이 혼인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레아와 라헬을 얻으러 삼촌 라반한테까지 간 것입니다. 또 이삭도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나홀의 성까지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얻기 위해서 이미 그 우르 땅에서부터 얻은 것입니다. 왜냐? 같은 집안 식구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세겜의 족속들은 이방 족속,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니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세겜도 디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를 은혜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게 다 주겠다. 무엇이든지 다 주겠습니다. 지창금, 저번에 지창금 문화 말씀드렸죠. 지창금은 후하게 쳐주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다만 디나만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입니다.
중요한 조건을 내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는 누구도 줄 수 없다. 우리의 수치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16절에 우리 딸이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은 우리가 데려와서 한 민족이 된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할례 요구에 대해서 이 세겜이 이 하몰의 아들이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야곱의 딸 사랑했고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24절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결국 이 세겜의 아들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포경 수술 하셨습니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못 걷습니다. 한동안은. 그런데 딱 그 타이밍입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 바로 여기 보니까 25절입니다. 25절이 제3일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성읍을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오고 또 27절에 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을 하였고 또 28절에 양소 낙이 있는 것 다 29절에 빼앗으며 심지어 자녀와 아내들도 사로잡고 다 노략하였다. 여러분, 야곱은요 잠잠했습니다. 야곱은 최고 결정권자였는데 그는 잠잠하였고 시므온과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한 이 야곱의 대처에 못마땅함을 여기고 칼로 다 노략을 했고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야곱 이 두 사람의 대처가 다릅니다. 디나를 향한. 야곱은 잠잠했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당장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여동생 디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처럼 잠잠하겠습니까? 아니면 시므온과 레위처럼 당장 칼을 빼들겠습니까? 사실 이 시므온과 레위의 대처는요 불법입니다. 왜냐? 이 당시에 모든 권한은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떠한 사인도 없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복수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PPT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즘에 최근에 나온 아주 화제의 드라마가 바로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죠. 이 드라마의 이 주제가 이제 불의한 피해를 받은 이 여자 주인공이 이 가해한 이 학창 시절의 학생들을 복수하는 드라마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 주인공에게 공감을 하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사적 제재입니다. 사적 제재. 그런데 이 넷플릭스 드라마가 이제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또 수리남도 그렇지만 항상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가요.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이사라라는 이 조연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 역시 그 문동은이라는 여자 주인공을 괴롭힌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아주 학창 시절에 그 여자 문동은을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
그러면서 나오는 씬이 뭐냐면은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들이 다 이 반기독교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어필을 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드라마에서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자 주인공이 치밀한 계획으로 한 명씩 한 명씩 가해자들을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지금 최근에도 우리 이 근처에 있는 밀양의 여중생 사건 아십니까? 남자들이 집단으로 이 여중생을 성폭행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처벌이 너무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튜버들이 다 그 가해자들 신상 공개하고 실명 공개해가지고 네티즌들이 다 아주 그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잘리고요,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옳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적 제재가 옳으냐 그르냐, 물론 법적으로는 금지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래프에 보면은 절반 가까이가 적절하다, 그리고 44%가 어쨌든 적절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90% 이상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 부적절하다는 4%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 공감이 되죠? 정말 그 사법 체제가 정말 미약해가지고 정말 이 공의롭지 못한 이 사회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글로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같은 이러한 드라마들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꼭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디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다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는요, 감히 마지막 한 절 읽어볼까요? 31절 보겠습니다. 34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의 변명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는 옳습니다,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30절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더라. 나는 수가 적어서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 그러니 끝까지 야곱은 잠잠한 겁니다. 야, 덮어 일 크게 만들지 마, 괜히 뒷감당 안 돼.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무슨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당했는데 이게 무슨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혈기로 나가는 것이죠. 이게 사적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학창 시절이나 또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어떤 학폭이나 왕따나 또 불이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그냥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내 능력으로 한번 이것을 극복하자 하는 어떤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사적인 제재는 이제 불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PPT 한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밀양 여중생 사건들, 자, 유사 사건이죠.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 안 했네. 자, 이 사적 제재를요,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가 이 영화에 또 나옵니다. 배트맨, 우리 영웅이잖아요, 영웅. 근데 얘는 경찰 아닙니다, 군인 아닙니다. 그냥 부유한 어떤 부잣집 아들입니다. 근데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옷 맞춰 입고 차 사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에 당한 이 백성 시민들을 구해주죠. 사적 제재의 완전 1호 인물이 바로 배트맨입니다. 배트맨. 그래서 이 배트맨이 사실 이 사적 제재하는 이 레위와 시므온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서 PPT 사진 준비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일사부재리.
우리가 이러한 사적 제재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유는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판결로 이 사람 뭐 이렇게 막 폭행했는데, 강간했는데 뭐 집행유예, 훈방 이렇게 보면 더 이상 두 번 다시는 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일사부재리 법칙입니다. 한 번 결론이 내려지면은 번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 힘으로 그냥 팔 걷어붙이겠다, 그런 것이죠. 넘겨주세요. 고대 시대 때는요,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다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요. 이 넘겨주세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요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을 돌비에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기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항상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은 마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측면으로는 레위와 시므온이 행한 일들이 옳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 율법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요. 넘겨주세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레위와 시므온과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쟤 돌로 쳐 죽여. 불법 어겼잖아. 불법 저질렀잖아. 그래서 다 사적으로 제재하고 또 공의를 세우는 일에 다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원수 같은 대적들이 있을 때 나름대로 내가 복수를 하고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적 제재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인데요. PPT 준비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러한 사적 제재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설명해 놓았는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는요, 오히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있습니까? 당장에도 흥분되어서 죽이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태도는요, 심판이 내게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20절에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수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겠지만 한 번 더 PPT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의 38장 5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씀 너희가 들었으나,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줄일 때 먹이고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원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한 번 더 PPT 넘겨주세요. 예루살렘의 감람산 위에 보면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독일 나치 독일이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것을 이제 기념할 때 유대인들이 지은 박물관인데 이렇게 적혔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어떤 사람이 칼럼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잊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사실 이거는 두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건 사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한 장 넘겨주세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PPT 앞에 노란 글씨 할까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용서한다. 용서 안 됩니다. 이런 태도로는. 우리가 성도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용서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가 많음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라. 내 힘으로 용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용서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며 나아갈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다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용서는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17절처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마.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의 말씀은요, 용서하고 잊으라. 그게 진짜 용서다. 왜냐?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너 잘 만났다. 너 이제 너 우상 숭배하고 이제 죄 한 100개 되네. 용서할게. 근데 이거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나 기억 안 나. 안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죄 하나하나 다 따지고 기억하고 용서는 한다 그래도 이런 태도로 예수님 안겨주시면은 우리가 그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을 한번 반추해 봤습니다. 지난 명절 이번에 추석 때 고향 진주를 다녀왔었는데요. 이번 설 때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을 해코지하고 안 좋게 술 드시고 하니까 내가 울산에 있어서 자, 방법이 없다. 내가 벼르고 있다가 진주 가는 날 복수하리라. 그래서 나름 목사니까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어떤 그런 것을 무기를 앞세워서 이 가정을 내가 회복하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대판 싸웠어. 완전 더 싸웠어. 더 안 좋아졌어. 내가 뭔가 하려고 복수하려고
뭔가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더 관계만 소원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냥 용서하고 잊고 힘들지만 안부 전화 드리고 생신 때 또 선물 드리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께서 저에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동안 이거 본인도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병원에 상담도 받고 우울증 약도 드시고 나름대로 방법을 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놔두면은 회복의 여지가 있었는데 저는 딱 그 말만 듣고 팔 걷어붙이고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 나오세요 다.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더 안 좋아요. 그냥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또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 땅에 원수 지를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히려 먹이고 오히려 마시게 하고 오히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